여러분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 가운데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틸리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서와 같은 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터전이 흔들리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 별세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현대 사회를 유동하는 사회, 다른 말로 액체 사회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유동하는 사회 혹은 액체 사회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기초,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사실은 견고하고 든든한 고체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치 액체와 같이 유동하고 흔들리고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 사람들이 삶의 기초, 터전으로 두고 있는 그 삶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있고 마치 흐르는 물처럼 유동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유동하는 사회에서 마치 표류하듯이 물 위를 떠다니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불확실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불안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하는 사회는 고정적인 기초를 잃어버린 사회라고 해도 좋고, 혹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세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앞날과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수십 년 이후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신이 어떤 운명과 또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그 지역에서 한 평생을 살았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들의 부모가 살았던 그 삶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현대인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와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TV, 에어컨, 냉장고, 이런 제품들, 과거의 왕들이나 귀족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제품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웬만한 집들에 다 차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가전, 아니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왜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불안하고 또 만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수성으로 볼 때에는 거의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삶을 수용하기가 훨씬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에 비해서 지능이 낮거나 혹은 우리와 같은 감정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상황, 그 현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노비라고 하는 신분으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내 삶의 현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처지에 대해서 변명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증명해가고 개척해야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현대인들은 훨씬 더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도 금수저다 혹은 흙수저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적어도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그 무한한 책임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할 그 사명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자기 자신의 탓으로 하며 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또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뭔가 조금 특이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삶이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다라고는, 그 말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3대가 쓰고도 남을 만큼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름은 보통인데 실력은 보통이 아니신 분입니다. 이 보통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현대인이 더 많은 권력과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의 관심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만 크게 해도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싹트네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기뻐해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내가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존재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식사를 하다가 트림을 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가수 되겠네, 나중에 노래 잘하겠네,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잘 나가는 친구가 없어도 귀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갑자기 기저귀를 내리더니 아기 변기에다가 응가를 했습니다. 그냥 응가만 했을 뿐인데 엄마 아빠는 그게 신기하다고 잘했다고 막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걸 기념한다고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 응가라고 막 자랑하고 흔들고 다니면서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좋아해 주겠습니까? 누가 함께 공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인정해 주고 기뻐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느덧 어쩌다가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가 뭔가 성취하고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박수를 보내줍니다. 심지어 내가 똥 싼 거 가지고도 좋아했던 그 엄마 아빠도 학교에 들어가니까 내 존재만 가지고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표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명함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어떤 일 하시냐고 우리에게 물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이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소개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 얼굴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미소를 지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천국에 있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중요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급히 간다면 아마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속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속물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한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속물근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속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하루라도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똑같은 가게와 매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옷을 바꿔 입고 가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지인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공과금 내는 날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자동이체하지만 예전에는 은행 가서 지로로 납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머리를 만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예쁘게 했고 지갑을 열었더니 돈도 많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저에게 혹시 회원 등록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 회원 카드 하나, 회원 명부 하나 이렇게 적어주고 가시면 좋겠다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미용실을 처음 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갔었는데 그때는 회원제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그것을 권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는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품 백을 사고 명품 차를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서 단순히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겨 있는 상징, 사회적인 가치,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쇼퍼홀릭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레베카라고 하는 인물이 극 중에 하는 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 환한 불이 켜지죠. 하지만 곧 꺼져요. 그래서 또 쇼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물건이나 제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내가 가진 기준,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웃어주지 않으면 나는 농담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제가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웃어주시면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내가 그래도 설교를 괜찮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잠만 자고 딴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치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고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내가 투명 인간인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 우리는 존재감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나를 맞추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행동을 하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간판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화려하고 비싼 옷들, 명품 백과 고급 승용차로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사람들은 정작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고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제품과 물건과 내 소유를 보고 나를 기뻐해 주고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흔들리고 휘둘리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는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답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시선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것보다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이 보통 사람,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가 이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기독교 전통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기독교 전통은 바니타스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해골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저게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꽃도 있고요, 동전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없지만 유사한 다른 그림에 보면 왕들이 쓰는 왕관도 있고, 월계관도 있고, 포도주 같은 그런 병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골이고 하나는 모래시계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의 귀족들이 사는, 이제 그림 내려주셔야 됩니다. 중세 시대 유럽의 귀족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 응접실에 저런 그림들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유가 되시면 여러분 거실에도 한번 걸어놓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고 겸손과 친절 같은 미덕들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빼앗겼던 그 시선과 관심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서 열등감과 질투에 사로잡힐 때 오히려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이런 그림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나, 혹은 내가 부러워하면서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라고 강한 존재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세월이 흐르면 민주적인 물질, 즉 먼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흐르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독교 전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사실 내가 키가 작아도 키가 작은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면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발밑에 발판을 빼고 심지어 신발도 벗고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 큰 사람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왠지 우리는 불만족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동창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창회 가서 옛날 옛적에 함께 추억을 나누었던 옛 동무들 만나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동창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창회 주로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이 우풍이 심하고 바퀴벌레가 심심하면 출몰하는 정글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쾌적한 집에 살고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내 소유의 자동차가 있어도 나보다 더 소득이 높고 훨씬 더 크고 좋은 집에 사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고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을 아무에게서나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질투를 느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질투를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질투하시나요? 스포츠 스타들이 한 해에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면서 그 삶을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사람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질투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창회가 위험한 겁니다. 반대로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천장이 참 높습니다. 제가 처음 상남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부임 설교를 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아찔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들에서만 주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도 현기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이 크고 높은 예배당보다 작고 아담하고 예쁜 예배당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로 하여금 도토리 키재기를 멈추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제 키 자랑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키가 커봐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큰 공간에 비하면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천장에 머리가 안 닿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이 큰 공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나이로, 수입으로, 또 우리가 입는 옷으로, 사회적인 배경으로, 직업으로, 출신 학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눠져 있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연금술과 같은 작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금술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달라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과 사실은 내가 비슷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족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서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존재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초청받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식탁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다양한 것들, 우리의 식당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성망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똑같이 공평한 동등한 대접을 받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한 조각의 동일한 빵을 받습니다.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 할 것 없이 한 잔의 포도주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초청받은 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성전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그 모든 눈꺼풀들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의 사랑의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31편의 말씀 보이시나요 혹시? 네, 우리 시편 131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1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이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우리처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불안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성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대신에 다윗은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유년기 시절에 엄마의 품 안에서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도 속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안아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성과를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해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해내야만 한다고 하는 그 불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믿었던 토대가 흔들리는 시대, 우리의 기초가 유동하는 불안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대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토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상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유동적인 것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초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사람들이 터전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의 터전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십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는 이 시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왔던 삶의 토대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영원한 반석과 기초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시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과로 불안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은 잠시 켜졌다가 다시 꺼져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가 증발해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나아갈 때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